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땅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 종교의 전시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서로 대화하며 하나가 된다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과 길이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름답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종교 간의 대화는 가능합니다. 종교로서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로서이지 신앙으로서는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한 말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종교나 교파를 다 통합해서 모든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같은 공동묘지에 장사되었다고 해서 모든 시신들이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연합이나 일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연합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종교가 같으면 싸움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왜 싸우십니까? 무신론자들은 싸움이 없습니까? 정치인들은 종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종교 때문에 싸웠습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종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연합과 일치와 평화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형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할 수 있고 하나된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화평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가 평화의 구호를 외치고 화평을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글자 그대로 평화로운 상태가 화평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나누어진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도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분열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는 동서 간의 분열과 나눔이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지역 간의 나눔과 분열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분열과 나눔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화주의자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배우고 학습한 대로 실천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전쟁에 참된 이유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자, 부부간의 말다툼은 왜 있습니까? 못 배워서입니까?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싸움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평화의 결핍은 우리의 잘못된 지성, 가르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문제는 내 속에 있습니다. 이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고 하는 이분이 탄식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해마다 더 많은 소송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소송에 대한 업무로 인하여 과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 왜 이렇게 많은 소송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가 깊이 고민한 끝에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교회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복이 없이는 화평은 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렇죠? 어른들도 싸웁니다. 가정이 싸웁니다. 이 모습이 확대되면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쟁의 원인을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게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이외의 기타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뛰쳐나오기 마련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툼과 아픔의 현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유엔 사무총장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엔에서 일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글자 그대로 평화를 소원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화평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화평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적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전에 마음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을 화평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 굿뉴스, 본누베.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쟁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한순간에 잃을 수가 있고 모든 동물들도, 모든 들짐승도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살아 돌아올까 노심초사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전령이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뛰쳐옵니다. 아주 급하게.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여 두루마리를 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왔다. 죽음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아픔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 이 평화의 시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전쟁이 그치고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 죄악의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처음에는 바쁘겠지, 사정이 있겠지, 하루가 지나고 답변이 또 없습니다. 못 받았으려나?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또 답변이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 문자를 씹었어. 집에 오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녀석은 왜 맨날 저 모양이야? 누굴 닮아서? 엄마 아빠에게 기분이 나쁜 게 틀림없어. 나쁜 녀석. 오늘 교회에 그 성도님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본인은 뭐 잘했나?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악수를 안 하고 지나갔어. 오늘 목사님의 눈빛이 이상해. 나에 대하여 삐쳤나 봐. 금요일이 안 나왔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상상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싸움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우리는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고 결정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나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지나친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시기와 비교, 욕심,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화는 이 마음의 전쟁을 그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다른 사람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를 판단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상대방의 문제이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람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속에 전쟁이 그치면 주변의 전쟁도 그치게 됩니다. 나와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의 비밀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그 돈을 실컷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나는 지금 너무 비참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하지 않던가? 나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는 고민 끝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가 삼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아버지는 그 더러운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돌아온 탕자,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시작해보자. 아버지의 유산을 얻어서 이번엔 재테크를 잘해보는 거예요. 다시 집을 떠나자. 자, 그렇게 떠났을까요? 그랬다면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아들은 그 이후로 변화된 아들이 되었음에 틀림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새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회개했거든요. 스스로 돌이켰거든요. 그는 다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와 함께 깊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며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버지의 평화는 품꾼에게도 평화를 전했을 것이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평화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성도에게 말하는 평화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방황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집에 맞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아온 탕자처럼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을 찬양함과 그분을 기뻐하며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하기에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한 성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과 죄와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다툼은 이렇게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대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것은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권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막힌담을 허무셨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연합입니다. 자기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창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전에 죄악된 자신의 자아와 결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이 땅의 평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사야 11장 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오실 때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헌신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찬양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 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찬양대 찬양을 듣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단지 그 찬양이 노래로서가 아니라 잘 불려주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을 향한 용서받은 자로 은혜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늘 불리우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늘 기도하며 말하는 것은 이 찬양의 소리가 증거될 때, 울려질 때 이곳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은혜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평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프란치스코의 시를 읽어보려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은혜로운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